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8편 구약성경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오늘 시편 8편이 1절과 9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여러분 신학에서 말하는 수미쌍관 구조라는 구조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수미쌍관 구조라는 건 앞과 뒤가 같은 말을 놓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말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호와는 여호와 우리 주여 각각 보시 여호와는 통치자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리고 우리 주여는 왕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8편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란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을 말할 때 주의 손가락, 주의 손이란 표현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자, 그런데 요 주의 손가락과 손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내용이 매우 이렇게 위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본문을 잠깐 보시면 3절을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여기는 주의 손가락으로 나오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에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에요. 하늘을 말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6절부터 보세요. 여긴 주의 손이에요. 자, 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긴 손인데 이때부터는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 7절 곧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 나오죠.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하늘을 말하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땅바닥에 다니는 짐승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내용물을 하늘부터 땅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하늘부터 땅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영역, 대상들이 하늘부터 바닷속,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물고기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은 하늘부터 바다 아래까지 왕이 아닌 곳이 없다.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두 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적과 하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매우 잘 알지만 이 대적과 사람을 같이 놓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데 먼저 대적을 등장시키거든요. 뜬금없이. 근데 이 대적을 이야기할 때 대적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본문에 나온 대적은요, 어떤 대적을 뜻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께서 만드신 하늘부터 바다 끝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의 대상물들을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만드신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잠잠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적자들이 볼 때는 커 보이고 인생의 눈에도 대적자들이 매우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 젖먹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 정도로도 해결이 되는 대상이 이 대적자들,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적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지 않지만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커 보여도 정말 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그들을 조용하게 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대적과 사람이 같은 맥락으로 이 시가 기록되었다는 걸 보셔야 되는데 어디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나오죠. 자, 이 본문을 매우 유명하고 매우 잘 아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말할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어휘가 바로 관을 씌우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할 때 제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왕. 우리 주여라는 뜻이 왕이란 뜻이에요. 왕. 자,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대적자들도 잠잠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그룹, 인생을 말하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시냐면 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 관을 쓴다라는 건 구약 시대 배경의 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 왕관을 씌워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만물을 그들의 발 아래 둬서 다스리게 하신 사람, 인간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을 왜 했냐고요. 왜? 그리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 막 인간이 막 존귀한 존재를 막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셨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을 왜 하냐고요. 이 말을 왜, 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하나님 왕관을 주십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처럼 당신은 주 여호와이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나 다윗, 우리 인생은 당신에게 받은 그 왕권을 위임을 받아서 왕관을 씌워주셨는
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만큼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엇인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나에게 왕처럼 대접하시고 왕처럼 왕권을 씌워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만큼이나 되니까 왕관을 씌워준 게 아니라 다윗은 이만큼도 안 되는데 관을 씌워주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여러분, 아까 대적을 아주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방금 인간도 정말 이만큼도 수준 미달인 인간에게도 왕관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왕관을 주셔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분 하늘부터 땅바닥에 있는 짐승과 물고기까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상상해 보세요. 저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점도 안 되는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피조물인 인간인데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왕관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이 출중하고 잘 돼서 왕관을 쓴 존재가 인간이 아닌 거죠.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을 보실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 본문을 많은 성도님들이 봐라,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인간이 존귀한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존귀하죠. 존귀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질은 인간 너희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 창조된 대상들을 다스리는 우리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위임하시고 주셔서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대적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가운데 누구에게, 수많은 피조세계 가운데 누구에게 과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지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만큼이 돼서가 아니라 이만큼도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만큼도 돼서가 아니라 이만큼도 안 된 거예요. 이만큼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막 천사 얘기 나오고 존귀와 영광과 관이 나오니까 이 본문이 막 우리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걸 다윗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데 왜 하나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고 수준도 안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줄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죠. 왜?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이 말은, 이 본문 안에서는 정말 부족한 인간으로 하여금 왕관을 쓰고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씀은 은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이만큼 돼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만큼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저는 목사가 되고, 어떤 자는 장로가 되고, 어떤 자는 권사가 되고, 어떤 자는 집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이에요. 수준 미달, 자격 미달, 아무것도 안 되는 나, 그런 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계속 보여지는 게 뭐가 보여져야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격 없다란 뜻이에요.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굳이 왕관을 씌워주셔서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왕관을 씌워준 대상이, 이건 상상력에 불과하지만 사자에게 씌워졌으면 사자가 다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존귀와 영화를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특히 신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셔야 돼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목사님, 이단스러운 말 같아요. 그렇죠. 내가 곧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씌워줬냐고요? 우리에게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을 보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대상물을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만큼 된 사람들 아닙니다.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무엇인데요? 자격 미달,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안다고요. 그거 말 안 해요. 근데 그들 속으로 다 알아요. 이만큼도 안 되는 우리입니다. 정말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 우주 만물을 인생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자연을 가꾸고 동식물을 가꾸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최소한의 인간으로 해야 될 것들을 그들이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인간이 동물을 귀히 볼 수 있고 나무를 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을 이제부터 들을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시편 8편의 주인공은 대적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인생에게 왕관을 씌워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 하나님처럼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그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만큼 사람이 악하고 그만큼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피조 만물 중에 유독 인간에게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되라는 이 말은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왕되게 하신 것입니다. 왕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내가 별로 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